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팔복과 예수님 그리고 복음, 그래서 이 사실은 설교 예고는 천국 시민의 헌장으로 그대로 나갔지만 이 산상수훈의 앞머리에 있는 서두에 있는 팔복 8가지 복이 천국 시민의 헌장이지만 이 팔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할렐루야. 또 이 팔복이 곧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징표가, 그 표징이 팔복의 삶이 된다는 것을 저는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내고 명절 후유증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 정돈하고 또 좀 잘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무엇인가? 그것을 환한 얼굴로, 좀 얼굴 좀 환하게 해서 양옆 앞뒤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만복근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처럼 어디 가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손으로 악수하세요. 우리 냉정하면 안 됩니다. 다정하게 서로 악수하시는데 성도님은 복이 넘쳐 흐릅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나는 지지리도 보고 없지, 박복해서, 그런 말 하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살지라도 그걸 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게 더 좋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은 이 어려운 때에 다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주신 게 귀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마음을 주신 게 복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다 제가 봐도 복이 넘쳐 흐르고, 다음에 주먹을 불끈 쥐고 상대방에게 응원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복을 나누며 삽시다. 혼자 먹고 배탈 나고 그냥 웅켜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정말 다 나누고, 이 부족한 정도 쥐뿔도 없어도 하여튼 나누면 감사하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 줄로 알아요. 오늘 다 항상 늘상 그렇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맛있는 컵케이크, 빵도 가져오시고, 또 오늘 뜨끈뜨끈한 계란말이도, 갑자기 왜 계란말이가, 근데 제가 특정 분만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다들 하시는 줄로 알아요. 서로 대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을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신 분은 누굴까? 저는 주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 혼동되거나 이단의 시비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이냐? 그 예수님 사람 맞죠? 그러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의하였듯이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이거 우리가는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신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런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복 받으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고. 할렐루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 받은 사람은 누구 같아요? 누가 우리 권사님들 좋은 대답해 주셔서 그럴 겁니다. 다 나라고 생각하고 싶고 나라고 하고 싶고, 혹은 더러는 나보다는 누가 더 복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일 복 받았겠지. 아니에요. 그러나 각자가 다 생각하는 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이기도 하고 복이라는 것이,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복받으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시고 또 그 복을 나눠주신 분이고 그 복대로 살다 가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팔복을 설교하신 것은 단순히 이러하니까 복받아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그 팔복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팔복 설교할 때에 마음에 굳게 결심한 것이 맨날 성도들한테만 암기해라, 암송해라, 외워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팔복을 다 암송했어요. 할렐루야. 암송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그 이상해. 나도 그렇게 잘해요. 이게 앞에 하면 힘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화평했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게 맞죠. 할렐루야. 제가 머리가 거의 안 좋아도 반복하면 암송이 되고. 자, 여러분 팔복을 암송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암송하세요. 내가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또 암송하세요.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시고. 복은 세상에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복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복받은 사람이 돼요. 왜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팔자에 그렇게 나왔대요. 사주 운명 보면은 해결됩니까? 좋은 얘기 해주면 잠시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다 심리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팔복을 주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팔복에는 그 문장의 구조상의 동사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식의 해석이고,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감탄문이에요. 경탄문.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가난해서 천국이 들어가 있고 이미 애통하게 사니까는 위로가 임하고 있고 이미 의를 위해서 갈망하고 사니까 배고플 틈이 없어요. 잘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추석 지나봤지만 먹다가 배탈 나고 싸우고 다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배불리 먹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삶이고 이거는 그 자체로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곧 복음의 핵심이자 증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복음을 잘 이해도 못했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또 너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해 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치는데 8가지 복을 오늘 다시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 복음을 받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거는 물질의 풍요나 궁핍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물질이 많으면 내 마음의 여유는 좀 있어. 그거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구인가가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는 거는 결국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돼야 나누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배고픈 자의 아픔을 알고 얼마나 없이 살면 저렇게 힘들까, 그 마음을 가져야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누고 싶지. 내가 그런 마음이 조금 없어, 마음이 너무 살쪄서 부자야, 그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궁상을 떨고 살아?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가난한 사람을 멸시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가난하게 처신을 해도 무시를 안 당해도 되니까. 좀 이상한 말이죠. 부자는 명품 안 쫓아다니고 사치 안 합니다.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내가 부자인데 부자인처럼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꼭 되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저 옷 아무거나 입고 다녀요. 사실은 별거 없지만은 괜찮아요. 그 부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잘 보일 일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인생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붉은 핏덩이가 나와서 부모가 24시간 동안 적어도 2년에서 3년간 돌봐주지 않으면 100% 사망합니다.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는데 돌아갈 때는 더 비참하죠. 애는 붉은 핏덩이라도 봐줄 거나 있지. 늙어서 죽을 때 요양원 이야기, 제가 요양원 이야기가 유행이에요. 요양원에서 나온 이야기들 들으면 나도 잘 늙어야 되는데, 그 요양원에 버려지지 말고 좋은 요양원 가고 자식 새끼라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한 주에 한 번이라고 안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그랬어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요양원 이야기. 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가난하게 와서, 인생의 본질이 가난한 거예요. 그걸 터득하지 못하고 부자인 척하고 부자를 사모해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애통해야 돼요. 인생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기쁨과 쾌락을 약속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기쁨과 쾌락을 계속 따라가면 그 천국이에요. 그곳이 지옥. 기쁨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이 울어야 사람이고, 슬픔을 알아야 인간이고, 남이 아픈 것을 보면 나도 아파야 그게 인간이지. 너는 아픈데 나는 다행이다.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사이코패스지. 고통을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면서도 왜 남자들이 큰소리 뻥뻥 치고 살다가 나이 60 넘어가서 은퇴되고 그러면 옛날 아줌마들처럼 드라마 보면서 남자들이 운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오죽하면 저럴까. 여러분, 애통해야 겸손하고 애통해야 진실한 거예요. 마냥 기뻐 즐거워서 들떠 있는데 어느 틈에 진실해집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겸손한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의 진실을 보려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세상에 누가 위로를 해줘도 우리가 위로를 다 받기. 여러분, 정신병자들은 위로를 해도 위로를 못 받아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자기 멀쩡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왜 그럴까? 그게 정신병인 거예요. 그게 누가 위로해 주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이다. 세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온유한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참 예수님 온유하셨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강팍하던 모세도, 모세가 40대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80대에는 온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 안 납니까? 저는 하루에도 12번 화가 나요. 그 수양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화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우리 인간은 그리고 종자 자체가 싸납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참 복잡하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같은 사피엔스 계열에서는 살인자라는 뭐 진화학적인 선멸까지 있는 정도예요. 우리가 살인을 해서 생존했다는데 저는 동의 안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싸놨습니까? 여자는 안 칼지고 여자가 더 무서워요, 남자보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농담으로 듣고 어디 나가서 말하면 저 큰일 나요. 여자고 남자고 애고 어른이고 다 싸나와. 누가 원유하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마치 말년의 야곱처럼 되는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삭은 온유하고, 이삭은 이리저리 쫓겨자나도 우물만 많이 파고 땅만 많이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가서 싸우고 용맹하고 다투고 잘난 척해야 뭐 집도 사고 땅도 얻을 것 같지만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겸손히 온유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 복받은 사람, 복음의 사람은 은혜 받으면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애통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됐냐, 불쌍하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에 송편 만들어서 나만 먹지 말고 좀 나눠 먹고, 어려운 이웃 생각하면은 뭐 양말이라도 좀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뭐예요? 입만 바른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입 바른 말 잘하죠. 교회에 많아요.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입 바른 소리 잘하죠. 입만 천국 가면 다행이게요. 여러분, 근데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긍휼도 입만 불쌍하다. 세상에 헐벗고 불쌍한 애를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헐벗고 불쌍하냐, 얘야 너 어떻게 하면 좋냐, 걔 붙들고 울면 걔가 좋아집니까?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남대문 시장 가서 옷 사주고, 데리고 가서 짜장면에 탕수육을 사줘야 그게 긍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긍휼하지 말고 손과 발이 긍휼한 손과 발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본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끔 물어봐요. 손 들면 큰일 납니다. 모세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을까?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몸이 100냥이면 눈이 몇 냥이에요? 좀 몸이 100냥이면 눈이 몇 냥입니까? 90냥. 하여튼 고마워요.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는 건 뭐예요?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이 눈, 저는요 젊을 때 더 공부할 걸. 전 책 보면 피곤해서 책을 못 보는 거예요. 머리도 문제지만 뭐 다쳐좀 안경 쓰고 다녀도 잘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맞건 틀리건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눈을 마주쳐야 되고, 저 눈 피하는 사람 죄졌거나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이 컨택 그렇게 중요하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시신경을 때려서, 빛이 어디로 시신경을 때리면 이 시신경이 시각 정보를 어디로 보냅니까? 시각 휘질로 보내요. 시각 휘질은 후두엽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빛도 원래 빛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는 빛의 범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그 가시광선을 벗어나는 아무튼 편의상 좌측이 적외선이고 우측이 자외선이라 그러면 빨주노초 파란 뭐 빛의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색이 굴절돼서 나와서 우리가 색을 보는 건데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저도 다 이해 못하는 것.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만이 가시광선 내에서 보는 것이 빛은 없다는 거예요. 전파만 있는 거예요. 전파만. 우리가 매일 땡 하고 데워 먹는 거 그건 뭡니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광선입니다. 그것도 빛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 들어와서 시신경이 시각피질로 가서 뭐를 볼 때에 뇌에 있는 이 후두부에다가 단순히 시각피질에서 들어온 빛의 정보만 보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각피질에 전달하는 뇌 전체에서 주는 정보가 10배가 넘는 거예요. 눈에서 제공하는 정보보다 뇌에서 주는 정보가 10개가 넘어서 조합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고 교정해서 저거는 강집사다. 저거는 아니죠. 저분은 강집사다. 저분은 김거사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뒷모습만 봐도 가능하잖아요. 뒷모습만. 워낙 친한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걷는 모습만 봐도 저 걸음걸이는 아버지가 걸어오는 거구나. 정확하게 안 봐도 이미 쌓여있는 정보가 추론을 해서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귀신을 보는 사람은 귀신만 보고 왜 너는 자꾸 귀신을 보냐? 그럼 왜 귀신이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뇌로 보는 거예요, 뇌로. 저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를 봤다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본다는 것이 그렇게 허구와 허상이 많고 망상, 환각, 최면 온갖 이상한 것을 우리가 다 보는데 마음이 깨끗한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은혜가 임하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자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일상 속에서의 비일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천사처럼 보이고 할렐루야. 꽃을 봐도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예전부터 나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나타나는데 그냥 도포를 입으시고 수염을 휘날리시면서 나타나는 이게 산신령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산신령을 보고 하나님이랑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머릿속엔 산신령밖에 없어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절대 못 봅니다. 그러나 절대 못 보지만 온 천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같은 달을 봐도 믿는 자가 바라보는 달은 다른 것이고. 할렐루야. 아무튼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보이는데 나중에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는 것을 봤는데 떨기나무 타는 건 아무 때나 다 타요. 왜? 기온이 높고 건조한 곳에는 나뭇가지에 불이 잘 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산불이 나지만 저 호주나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산불 주기적으로 나죠. 왜 그래요? 기온이 높고 건조한데 나뭇가지끼리 부딪히면 마찰열이 나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일상이에요. 그런데 불은 계속 나고 있는데 나뭇가지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연소가 되면 재가 돼가지고 수르르 흘러내려지고 불도 자동으로 꺼져야 되잖아요.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의 비일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보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과 자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음의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세상에
여러 서러움 중에 배고픈 서러움보다 더한 서러움이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옛날 조상들 말씀에 귀신도 잘 먹고 죽은 귀신은 한 집사 오늘 마음에 들어요. 아까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사실 때깔도 조상. 오죽하면 우리가요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를 사랑하는 착한 민족이라고 저는 믿고, 우리 민족이 이 반도 조그만 땅에서 침략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배고프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60년대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쌀도 없었고 밀가루도 없었고, 참 생각해보면 새끼 제대로 배불리 먹고 사는 것만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서로 배부르려고 싸우고, 세상에 제일 나쁜 싸움 중에, 나쁘고 궁극적인 싸움 중에 뭐예요? 그것이 다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말은 좋죠. 명분은 좋지. 네 밥그릇이 크냐, 내 밥그릇이 크냐, 이 밥그릇 싸움 하다가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밥을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때 이상하게 나돌았던 말,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그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지나고 보니 사랑이 밥 먹여주신 것이다. 그 사랑밥이 최고인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듯이 1세에서 3세까지 만으로 부모가 돌봐주고 먹여주지 않았으면 애들은 영아는 다 죽어요. 그 유아 시절에 하여튼 3세에서 5살인가 7살까지 유아 시절에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안 먹여주면 키도 안 크고 영양실조되고 병신되거나 바보 되는 거예요. 적어도 1세부터 7, 8세까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누군가가 눈물과 사랑으로 밥을 떠먹여 준 거예요. 그 사랑이 밥 먹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 후로는 그런 대로 잘 먹다가 나중 되면 받아도 먹기도 힘든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그릇 싸움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거는 서로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정하게 서로 밥을 먹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밥이 다정해야 된다. 복된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면 정말로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복음의 사람은 화평케 한다. 복음을 받은 사람,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분이 정말로 귀한 분이고 복된 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화평 도인이 아니라 화평 성인이에요. 성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잘나나 몰라나 화평한 사람이에요. 잘나면 잘난 대로 화평하고 못나면 못난 대로 화평하는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 암만 많아도 소용없는 게, 잘나면은 제잘나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남을 판단도 잘하는 거예요. 잘났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잘난 사람들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못난 사람은 화평케 합니까? 못난 사람은 또 못난 사람대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 이거예요. 그 못나면은 자기 못난 줄 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못났는데도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가 잘 못 사는데도 부모 때문에 못 산다고 부모 원망하고, 형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형제 욕하고, 또 지 못났으면 못난 대로 겸손했는데 누가 잘난 사람 보면 또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잘나나 못나나 화평하기는 힘든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못나면 화평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래도 잘난 사람들을 있는 사람이 못난 분들을
잘해주고 그럴 때 정말 조심하고 잘하라고 하는 것이, 식사 대접도 제대로 잘해야 되고 선물도 그 내용이 어떻든 포장이라도 좀 잘해야 되고. 예? 저는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누가 호주에 이민 가서 이마트인가, 거기 이마트는 거기 없겠지, 거기 이마트 같은 그런 데서 카트 끌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어느 백인이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면서 뭐 햄버거를 뭐라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자기 너무 거기에 화가 났다고, 왜 자기한테 햄버거 주냐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좋을 수 있는데 이 나를 무시하나, 이게 잘못 주면은 오히려 참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도 받을 수 있으니, 아무튼 주는 것도, 사람은 잘나도 화평하지 못하고 못나도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나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제가 설교 드렸죠, 자기 자신과 화목하고 남들하고도 화목하는데, 잘나나 못나나 화평이 넘치는 성 프란체스코와 같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의를 위하여 기꺼이 적극적으로 박해를 선택합니다. 제가 박해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박해하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일입니다. 차별하고 저 세상 말로 왕따시키고 그런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우리 주님 정말 그런 사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나쁜 학대 박해 중에 제일 나쁜 것을 저는 당연히 아동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애들인데 청소년 때까지도 잘해줘야 돼요. 중2까지. 중2부터는 좀 얄미워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잘해줘야, 아직 대학생 때까지도 잘해줘야 돼요. 왜? 사람은 30살 정도까지는 돼야 전전도 피질이 다 완성이 돼서 자기 조절력이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20대 아이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월등히 높은 것도 다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고를 많이 내요. 충동적이거든. 이 부족한 저도 그렇게 썩 운전을 잘하지 못해도 중간 이상은 된다고 믿고 운전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난 내 운전 실력이 맘만 먹으면 누구보다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운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이제 나이 60이 넘으니까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창문 열고 또 보고 저절로 느려지는 거예요, 운전이. 그냥 눈도 나빠지고 조심하고. 그래도 어제 집에 들어왔다 차 빠졌어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러고도 남 탓했지만 완전 탓한 거 앞에. 아니 저 지구에서 나구에 들어오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풀이 누워서 약간 옆으로 가는데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펜스를 친 그 펜스가 너무 딱 막아놓고 물길을 안 터놔가지고 웅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정확하고 악착 같으면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렇게 펜스를 쳐놨으면 그 앞에 물길을 내서 물이 넘어가게 해야 되지 않냐?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 여기서 길게 하면 시간도 짧은데, 다만 중요한 거는 나이가 먹으면 운전도 조심하는데, 여러분 젊었을 적에는 그냥 정신이 들떠가지고 음악 크게 틀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아동 학대가 제일 나쁜 학대이고,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어른은 누가 나를 학대하건 박해하건 관계없이 내가 당할 고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어른입니다. 성인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바르게 살다가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행복하다. 할렐루야.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인기 올라가고 권세 잡고 세상에 좋은 거 세 가지 뭡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쫓아서 가면은 그 끝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에요. 세상에도 부자가 되고 물질 풍요 누리고
인기가 높아가지고 다 나 좋아하고 칭송하고 이름 나고 어우 저 사람이 최고래. 또 권세가 막강해서 내 말 한마디면 전부 부들부들 떨고 그 마귀는 그것을 준다고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그 시험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그럼 그거 다 얻으면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봐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부족했더라도 저와 같이 팔복을 암송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암송하세요. 또 여러분, 이 팔복은 복음의 핵심이자 징표예요. 그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고 복음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러니까 반쪽만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팔복의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냐 이거예요. 내가 긍휼이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있고 눈물이 살아있느냐? 의를 위하여 내가 배고파하냐? 맨날 먹을 궁리만 하고 돈 벌 궁리만 하고 눈이 빨개가지고 돌아다니지 말고. 부자도 못 됩니다. 안타까운 일은 의에 줄이고 배고프고 또 내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은 나를 싫어하고 조롱하고 이제 그럴 때가 올지 몰라요. 너 예수쟁이냐?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아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하늘나라를 소유한 그 복을 받는데 그와 같은 천국의 복이 또 다 넘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복된 소식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시고 또 복된 소식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은 자로 팔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이 주는 한 줌도 안 되는 복에 눈이 멀지 말게 하옵시고 이 복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있으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팔복은 천국 시민의 복이요, 팔복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 자신의 삶이며, 또 팔복은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증표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오만 가지 복이 있어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고, 또 저희가 너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사납고 무지하고 목명 어리석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온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고 은혜를 나눠주시며 때마다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저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손길에 주님의 풍성함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 더 큰 감사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정환경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과 뜻을 정하여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원합니다. 9월은 열매를 나누고 화목을 실천하는 달입니다. 우리 소정 장학생, 우리 교회 귀한 장학생들, 우리 유스 리더인 한예준 유스 리더와 또 유스 담당 주민재 목사님을 통하여 장학 신청서하고 큐티와 또 신앙의 비전 문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번째 생태 실천은 자전거를 이용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이용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자가용 안 움직이고 성도님들을 모실 때나 짐을 운반할 때 외에는 저도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런 거 이용합니다. 그래서 탄소 발생을 줄이고 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해 설교가 진행됩니다. 성경 본문을 미리 보시고 성경을 미리 읽고 묵상하고 좀 함께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또한 선포하셨던 것처럼 팔복에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천국 시민이 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